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국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지하 동굴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온몸이 묶여서 지하 벽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목도 뒤로 돌릴 수 없도록 온몸을 다 묶어서 벽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동굴 입구에 불빛이 비쳐서 그 동굴 입구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림자로 벽에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묶였던 모든 걸 풀어주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굴 밖에. 동굴 밖에 데리고 나갔더니 동굴의 밖에 빛이 비치고 불빛이 비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보니까 불빛이 비쳐서 그 이 물건의 이 그림자가 벽에 이렇게 비쳤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내려가서 거기 앉아있는 그 묶여서 벽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기 올라갔더니 진짜 불빛이 있고 그리고 진짜 그림자가 아니라 실물이 거기 있습니다. 자, 내가 풀어줄 테니까 거기로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저 동굴 밖에 나갔다 오더니 눈을 버려서 왔다. 난 안 나간다. 심지어는 막 풀어가지고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막 그 동굴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을 막 그냥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냥 하는 그런 이야기가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선택을 받아서 뒤로 돌아서 동굴의 입구까지 올라가서 그 불빛을 보고 물건의 실물을 본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실제를 자기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택을 받으면 사람이 선택을 받으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을 받으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동굴에 갇혀서 허상을 보고 있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보고 있는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뒤돌아 동굴 입구까지 나와서 빛 대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보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렇게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여기 고발한다고 하는 거는 너 죄가 있으니까 너 법정에 가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고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지 못하느냐? 사탄은 정죄해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의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사탄의 정죄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은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끝까지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가 있는 집이 몇 없었습니다. TV가 있는 집도 몇 없었고요.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 그때 정도 어린 시절에는 집에 TV 있는 집도 몇 없었는데 더 없는 건 뭐냐면 전화예요. 전화가 있는 집이 몇 없었습니다. 마을에 한두 집 있었을까요? 그래서 전화하려면 다른 집에 가가지고 전화를 빌려 쓰던 그런 저의 어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놓고 싶다고 해서 전화를 놓는 게 아니에요. 전화번호를 받아야 돼요. 나라로부터 이 전화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화번호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추첨하는 거예요. 추첨. 다 신청을 하지만 그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야 전화번호를 주고 그 전화번호를 받으면은 이제 기를 사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마이크로 이제 이렇게 그때 어떻게 추첨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화살을 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추첨을 해가지고 번호가 딱 되면은 어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청한 번호가 이제 딱 되면 그러면 이제 당첨됐다고 하고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나무로 이렇게 펜스를 다 쳐놓아서 이렇게 앞에
그 추첨하는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이었는지 어려가지고 그 펜스 밑에 앉아 있었어요. 펜스 밑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있었고요. 예. 전화 추첨을 했는데 우리 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막 그냥 와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펜스 밑에 앉아 있다가 우리 가족이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 된 거로 알고 제가 일어나다가 머리를 그 펜스에 그 나무 그 펜스에다가 머리를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근데도 머리가 아픈데도 그때 전화번호 당첨된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아픈 것도 몰랐던 그런 참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참 전화번호 하나 당첨이 되고 선택이 돼도 우리는 너무 기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당첨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당첨되고 뭐 커피 한 잔 당첨돼도 기분이 좋고 또 뭐 더 큰 거, 예. 뭐 세탁기 당첨된 적 있나요? 뭐 그런 거면 더 좋고 뭐 점점 우리가 좋은 게 당첨되면 예. 뭐 아파트 당첨되면 뭐 더 좋고 예. 점점 우리가 뭔가 선택을 당하고 당첨이 된다고 하고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뭐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뭐 선택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단순하게 사느냐 죽느냐의 정도도 아니에요. 영원히 사느냐, 영생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느냐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그 최고의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 택함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참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현재 교회에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았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를 늘 다니다가 못 나온 사람도 선택받을 수 있겠죠. 아니, 처음부터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그런데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여러분,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초청을 받아서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요즘에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내가 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 내가 믿음이 별로 안 좋아서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준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내 감정적으로 요즘에 내가 충만하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은 거야. 요즘에 내가 무슨 좀 다운이 돼서 내가 내 믿음이 요즘에 떨어져서 난 구원이 없을 거야.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내가 참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해서 내 일이 잘 풀렸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참 말씀, 참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셨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게을러서 기도도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좀 덜 주셨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달라요.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오늘 3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어떤 특혜가 있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누군가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 기분이 좋겠죠. 안정감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니까 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택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잘 되도록 이 세상에서 이미 선택했으니까 구원은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구원은 확보해 놓은 거고,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형통하게 축복받으며 잘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의 이미지는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런 이미지로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성도들이 안정감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요, 엄마가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면 어린애들이 불안해요. 근데 엄마가 다 또 이렇게 부모님이 다 가정을 안정하게 지키면 자녀들이, 왜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너무 불안하면 아이가 불안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택하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이 돼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이제부터 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모든 것 다 이루어 줄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요즘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문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누가 보증을 해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 정도는 들어주시지만 이런 건 안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정말 폭풍도 멈추시게 하고 자연도 지배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특권을 선택된 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셔서 누구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기를 거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신다. 우리는 신자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호의가 행위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부르심으로부터 도래한다는 사실을 견지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떤 이유로 오셨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오셨나요? 어떤 상황에서 여기에 오셨던 간에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할 게 뭐냐면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진짜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게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인생은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오는 건 제가 위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진짜예요. 예수 믿고 가야 돼요. 예수를 우선 믿어둬야 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수를 사실은 믿으려고 해도 이 신학은 깔뱅, 장로교, 우리 교단, 우리의 신학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선택의 증거일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봐야지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의도한 것 같지만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하는 거는 당신 선택받았을지 몰라, 그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당신 선택받았다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택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받지 않은 것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 다 오세요. 교회 오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있죠? 좀 조그만 거 구하지 말고 좀 큰 거 구하세요. 큰 거. 나중에 크게 되게 해주세요. 좀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크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잘 돼서 하나님께 좀 영광을 많이 돌리고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두 번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반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반대의 사람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봐도 마치 사형수가 감옥에서 맛있는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지막에 사형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좀 교회까지 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이제 원고에는 없는 말이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길에 지나가는 저 사람들, 하나님, 오늘 제가 선택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세 분의 여자분이 배낭에다가 배드민턴 채를 여기다 다 꽂고 세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의 언어는 아닌데, 저분들이 미친 게 아닙니까? 저분들이 지금, 배드민턴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드민턴 치세요. 운동하세요. 주일날 이 시간, 저분들이 미친 게 아닌가. 저분들이 주님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 세 분이 지나가는데 뒷모습, 멀리서 제가 뒷모습 보면서 하나님, 저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분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 제가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형수가 마지막 죽음의 사형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더 확장시켜 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마지막 날에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은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때 선택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주님이 선택된 사람 앞으로 나와 할 때 여러분 나 선택됐어요. 나 선택됐어요. 근데 그때 가서 나 선택됐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말씀을 오늘 드린 것처럼 여기에 계시는 것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것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까지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20살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잠을 주무시듯,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할머니가 예배 끝나니까 돌아가셨어요. 제가 볼 때 제일 축복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를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몇 살 때? 120살까지는 건강하게, 다리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에 가신다면 제가 볼 때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다. 제 은사님이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전에는 잘 이제 교회를 못 나가셨는데 다리도 안 좋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가족들에게 아무래도 내가 갈 것 같다. 아마 갈 것 같은 사람은 느낌이 오는가 봐요. 교회에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다. 그래서 다 휠체어에 태가지고 마지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교회에서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 선택의 은혜를 가장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성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선택을 지금 받으셨으니까 성공 먼저 했잖아요. 두 번째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길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제가 마칩니다. 저는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5살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다 예수를 안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내 의도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여기 제가 지금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시게 됐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왔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왔든 내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교회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만 온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난 선택받은 사람이다. 한 주간 동안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선택해 주신 큰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나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앞길도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아버지 건강도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